그럼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그 약속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결혼식에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배우자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뭐 금연, 금주, 뭐 일찍 일어나기, 뭐 다이어트, 혹은 뭐 성경 일독. 우리 또 성도님들은 성경 일독은 꼭 새해에 다짐을 하지만 참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해요. 가족과도 약속을 하고, 나 자신과도 약속을 하고, 친구와도 약속을 하죠.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약속이 잘 지켜지던가요?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올해 새해 다짐했던 것들은 기억은 나시죠? 기억조차 잘 안 나더라고요.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들 중에 내가 1월이 되면서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다짐한 것들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네. 계시다면 정말 의지의 한국인이십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약속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켜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 잘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까지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약속이 견고한 언약이 되어 지켜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 되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아멘. 이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쭉 보면은요, 견고한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네 부류의 지도자가 임봉을 하고 남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맹세하고 서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제 백성은 도장까지 찍을 위치는 아닙니다. 지도자만 찍으면 돼요. 하지만 지도자의 본을 따라서 백성들도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하며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약속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네 부류가 27절까지 84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약 50명 정도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 중에 가장 먼저 임봉한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그러니까 이 공직자의 신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본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흑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이어보면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힘든 사건이 오고 아무리 흑암과 같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교 사역들을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극한의 상황들을 많이 좀 마주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뭐 공안에 쫓기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감옥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이 없고 전기가 없는 거예요. 감옥은 목마르다고 하면 물은 줍니다. 배고플 때 밥은 줍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에 사역할 때 보면은요, 우물이 마르고 수도가 안 되면 물이 안 나와요. 전기가 같이 끊기니까. 전기도 못 써, 물도 못 써. 그때야 비로소 이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물이 없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흑암 같은 사건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필요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드기야 이름의 뜻이에요.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시대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시드기야가 찬양할 만한 사건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망하고 있고 바벨론은 침략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견고한 언약의 도장을 찍고 임봉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이 8절까지 보면은요, 쭉 이제 이름이 나와요.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올,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이름도 참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요, 견고한 언약에 임봉한 두 번째 부류, 바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개인이 아니고 가문으로 모두 21명이에요. 자, 이들의 이름을 또 살펴보면은요, 굉장히 멋집니다.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고,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잘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권세를 가지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다 이런 이름들입니다. 과연 이 제사장다운 이름이에요.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지신 재판장이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그룹으로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르려면, 지도자를 따라 이렇게 도장을 찍으려면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본이 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본이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라 시대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면은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고 하고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이 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삼손과 기드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단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은 그 민족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총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공격을 제일 많이 받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네. 저는 괜찮습니다. 네. 좀 공격해도 괜찮아요. 하나보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어려우면 좀 어렵나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힘들면 좀 힘든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막 엄청 너무 막 고민하고 몸부림치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은요, 그게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고요. 힘들면 차라리 와서 기도합니다. 와서 기도해요. 제가 한 주간 또 이제 밤에 계속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힘들면 와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힘들면 기도하세요. 힘든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힘들면 기도하면 되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고, 우리가 힘들면 기도하면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은 한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목회가 목사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는 혹여나 나의 목회의 계획에 실수한 것은 없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성도를 개혁하려 하지 말고 목사님을 개혁하기에 힘쓰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뼈를 깎는 아픔의 개혁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뼈를 깎는 개혁을 스스로 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 성도님들이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28절,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이런 자들이 뭘 했다라는 것이냐면요. 지도자를 따라서 같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도장을 찍고 맹세했다라는 것입니다. 도장까지 찍을 필요가 없는 백성들이, 말하자면 사서 고생을 할 것 없는 백성들이 같이 굶지 않아도 되고 같이 힘들지 않아도 되고 같이 어렵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이 지도자가 본을 보이니까 당신이 어려우면 나도 어렵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험한 길을 가면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꽝 찍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까지 맹세를 하냐면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까지 맹세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9장 37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죄로 인함입니다라는 이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의 해결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 스스로의 부족을 알고 내가 옳지 않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를 외칠 수 있어야,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지면 지도자의 말씀이 들리고 제대로 말씀이 들려지면 백성들은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나라는 강성해지고 그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부모입니까? 성도들이 따르고 싶은 사역자, 직장에서 나를 따르고 싶어하는 상사입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발적으로 경고한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이 언약에 맹세한 백성 중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비천한 자들, 가난한 자들,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평생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맹세한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는지 몰라요.
다 도망가도 느디님 사람들은 도망 안 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동등한 신분이 된 거예요. 양반과 노비가 동등한 신분이 됐습니다. 그 틈에 탁 도망가가지고 양반을 내치고 밟고 일어나서 노비의 신분을 탈출해가지고 우리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종의 신분이었던 이스라엘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종으로 살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철저하게 낮아짐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문지기들은 성문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성문을 다 지었어도 문짝이 없으면 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노래하는 자들,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처럼 이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섬기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방 가치관을 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뭐 국제 결혼은 안 돼. 이런 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방 사람과 절교라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악함과 음란한 이방 가치관을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 자꾸 대물림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끊어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말도 안 되는 족보예요. 네, 기생 라합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 룻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 속에 예수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환경, 겸손한 족보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고 이방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최고의 지도자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지도자. 이게 최고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링컨 대통령이에요. 네, 링컨 대통령의 학력이 어떻게 되죠? 초졸입니다. 초졸. 초졸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초졸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잘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늘 읽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그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그 맹세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나는 괜찮은데 내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싶었던 것 같이 그 서자의 서름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고 싶지 않았듯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나에게 있는 힘든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지도자가 딱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니까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자녀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방 가치관을 끊어내고 그 백성의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공동체가 바로 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설 때 나라도 건강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그 모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가정 중수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지식과 총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이 아니에요. 네.
서울대 나왔다고 똑똑한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네. 뭐 의사라고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주님께서 고난당하라 하면 고난당하고 잘 되어라 하면 잘 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지혜 있는 자들인 거예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예요. 강한 의지. 여러분들의 의지는 제가 강단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은요, 할 수 있어요. 네, 집사님, 오늘부터 여기 청소하세요. 네, 1년은 할 수 있는데 10년은 못 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여기 청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10년을 해도 질리질 않더라고요. 네, 자발적인 헌신,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 생활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자발적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자발적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발적인데 의무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무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의무로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발적이 없고 의무로만 하는 분들은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지도자를 따라 주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자발적인 의무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을 합리화하면서 멋대로 언약을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디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언약에 동참하는 방법임을 깨닫습니까?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적용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오늘 그 큐티에도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참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친구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좀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저를 믿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뭐 그런 것들을 듣고 막 숙고하고 생각하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 다른 사람들과 이 식사 자리에서 그 친구에게 그냥 딱 덜컥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일은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분명히 비밀로 해달라 그랬는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예,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또 큐티를 하면서 아이고 그때 일이 생각나서 이 친구에게 좀 사과를 하고 지금 교회를 안 가고 있는데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큐티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봐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다 좋죠. 그런데 그것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앞으로 이 지도자와 함께 하겠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겠다 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적용을 하고 주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절대로 불신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탁 못 박은 거예요. 율법을 받아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은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모들이 지금 맹세를 한 거예요. 자녀가 불신결혼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시킨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시킨다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대의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
절대 안 됩니다. 네. 불신결혼 안 돼요.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여러분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무나 힘듭니다. 부모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어려서부터 불신 결혼을 절대로 해서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와보세요. 그래도 자녀를 교육하지 않으면 자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자녀의 불신결혼이 부모의 인생의 결론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참 뼈아픕니다. 뼈아픕니다. 모든 악의 불신결혼은 모든 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결혼으로 하여금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제가 특별히 이제 자매님들이 불신결혼해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가서 그 가정을 바꾸리라 하고 들어가던데 한 10년 지나니까 자기도 안 갑니다. 교회를.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됩니까? 그만큼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서 애초에 이 신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미 불신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잘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신결혼을 외치는 것은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불신결혼을 반대했더라고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런 것들이 불신결혼의 뿌리로서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쭉 내려서서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너희의 올무가 되고 맨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결혼의 결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총체가 바로 이 불신결혼에서 시작된 것이에요. 신앙적 타락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삼손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삼손이 좋아했던 이 여자가 누굽니까? 네, 딥나, 그리고 기생 드릴라, 가사의 기생 드릴라, 다 불신자였잖아요. 사사 입산도 아들, 딸 60명을 모두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도 어땠습니까? 정략적으로 안전하기 위해서 결혼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결혼식도 힘들었겠습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저는 얼굴이 누군지도 모를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만나도 누군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도 3년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0명의 후궁들과 후궁들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1000명인데 하루에 한 명밖에 못 만나잖아요. 나머지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삶이. 그러니까 그들이 외로우니까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들이 외로우니까 선택한 것이, 나 내 나라에 있던 우상들 좀 데리고 와야겠어요. 나 외로워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허락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우상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1000개의 우상이 막 한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신결혼의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결론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다 불신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견고해야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의 부흥과 사회의 개혁, 나라의 발전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사람의 개혁과 한 사람의 영향으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불신결혼 절대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신결혼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참 제가 그러면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요즘에 그 많이 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천億부자 누구대 뭐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자, 천億부자 불신자 대 네, 가난한 신자 누구랑 결혼시키시겠습니까? 이 대답을 못 하신다니까요. 이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1000억 있고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지 않는데요. 근데 조금 가난해도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는 사람과 결혼해야죠.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내 손에 100억이 주어져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갈 때마다 부부싸움 해야 되고 마음 상하고 그게 더 힘들어요. 자, 제가 두 번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민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결혼을 지키는 것이 거룩과 진정한 행복을 이루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지도자와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본을 보일 때에 백성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어 있고 자발적 헌신을 한 백성들은 신결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100억 부자랑 결혼할 일도 별로 없을 텐데 상상만 해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미천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욕심이 많은 자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죄가 많은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보세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거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못 참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밀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 하면 나는 그에게 상처 주는 말 10마디를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네,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다 똑같아요. 네. 우리가 주일에 아닌 척 거룩한 척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입니까? 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런 자들을, 그런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주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가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절대로 불신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신결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